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이 예언한 부활 그리고 그 증인이라고 하는 거창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날로 기념되는 날이지요. 사모가 묻더라고요. 오늘 말씀 아버지의 날인데 아버지들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고. 제가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따로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 아버지들은 그냥 뭐 특별한 거 있어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싹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척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50일이 되는 그 시점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집안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고 이것이 이미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일이다.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인용하면서 그 사실을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얼마 전까지 몇 주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다윗이 쓴 시편 16편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 그것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16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이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짚고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면 요엘서, 시편이면 시편, 필요한 대로 이렇게 척척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도 성경 자주 읽고 성경 암송 잘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내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실과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힘차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다 한마음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자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대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실 때에 그것을 그냥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그런 일이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언젠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우연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년 안에 비를 한 번은 내리겠다, 이런 거면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될 일이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건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흐른다고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일이다.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기분에 맞는 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로 채우시겠다,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너로 평안하게 하시겠다, 이런 좋아 보이는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너희가 먼저 낮아져라,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모든 말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미래가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다윗이 쓴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인용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굴로도 드러나고 입으로도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기 쉽지요. 그런데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내게 희망이 있다, 내 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20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30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몸이 건강하고요, 또 젊음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건강미가 있잖아요.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 가운데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생기가 도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는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보람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활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을 때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설렘과 또 조금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맞지만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첫 차를 운전하게 될 때의 그 설레임, 그 기쁨, 첫 크레딧 카드가 생겼을 때, 첫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첫 뽀뽀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가보는 어떤 좋은 여행지가 있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잘할 수는 없지요. 서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당황하기도 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가 점점 경험 많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자녀들도 다 키워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중년, 노년의 시기가 되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때는 대부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내 아이들을 키울 때 나는 어떠했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예전엔 몰랐던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꽃 한 송이가 자라나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까 하는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지요. 꽃만 보는 게 아니라 TV도 많이 보세요.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TV를 보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가고 뭔가 하는 일들이, 활동이 점점점 적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해야 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는 점점점 줄어가고요. 대신 내 주변에
내 가족 이야기, 내 주변 친구들 이야기,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뭐 맨날 그 달이 그 달이고 그 주가 그 주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그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활력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내 입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로 이러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무덤에 놔두지 않겠다.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죽음의 세계에 나를 계속 머물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나의 육신도 그냥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망과 기쁨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그 다음 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리를 봐도 저리를 봐도 다 죽음의 길뿐인데, 죽음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쪽에 생명의 길로 내게 보여주신다. 일로 나가면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안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위안이라는 말로는 다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세월 따라서 무너져가는 육신입니다. 병들어가는 육신입니다. 점점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나마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되는 인생인데 내게는 그렇지 않으니, 내게는 생명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이 탁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막막한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걱정을 할래야 걱정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뛰고 내 입술은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쁨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형님, 나도 끼워줘요. 오빠, 나도 데려가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렸고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다 썩어서 사라졌습니다. 그 점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 사실은 유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긴 했지요. 하지만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죽었고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 절차를 다 거쳤고 무덤 속에 안치했는데 그 무덤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명의 길, 썩지 않는 몸, 이런 것에 대해서 시를 썼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냥 마음속에 한 바램으로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표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를 쓰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것이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쓴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은 죽음으로, 음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삶의 기쁨과 형통함은 생명의 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다윗의 죽음 이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무덤에 들어갔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가 죽은 지 이미 수백 년, 또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의 시일 뿐이다, 희망이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시편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이 시편 16편 여기 이 구절에 적혀 있는 대로 이 말씀에 딱 맞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육신의 썩음을 보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16편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쓴 시였구나, 그러한 예언적인 시였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와! 이 시편 16편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이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구나.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서 있었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아시지요? 신데렐라가 어느 날 왕궁에 가서 왕자와 춤을 추잖아요. 그러다 시간이 되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면서 신발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이 왕자도 신데렐라에게 흠뻑 반해가지고 이 신데렐라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서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남겨두고 간 이 유리구두 한 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 유리구두가 발에 맞는 그 아가씨를 찾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발에다가 다 그 신발을 신겨봅니다. 신발에 발이 꼭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많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그 유리구두를 신어보면서 내가 이 신발에 발이 맞아서 이 왕자님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막 너도 나도 그 발을 넣어보는데 아무도 맞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신데렐라의 차례가 되어가지고 그 구두에 발을 딱 넣어보니까 이야!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옷이었던 거예요. 이 생명의 옷,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생명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컸던 거예요. 너무 커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도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꼭 맞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옷을 입으시고 찬란하게 무덤의 문을 열고서 나오신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시편 16편에서 말한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야죠.
네.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찍 이 사건을 예언해 두심으로 해서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흥분 가운데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부활을 설명한 것은 언젠가는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 함께 서 있는 이 제자들이 모두 다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께서 치르신 그 속죄가 나의 속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그 정하신 가장 쉽고도 가장 간단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깨닫고 전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 이걸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속에,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성도, 내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날마다 새롭게 자각하는 그러한 성도, 그 성도가 이 죽음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라면 선지자가 되는 영광보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선지자가 되는 쪽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안 뽑습니다. 어떡합니까? 증인만 뽑습니다.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 어둠의 세상, 예수님과 함께 눈이 부시고 아주 눈이 부시도록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